갈라디아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신년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믿음을 지키는 2026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의 복을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참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너희는 왜 돌아가려느냐라고 질문을 했죠. 이 말씀은 돌아가지 말고 너희가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 한 해 동안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는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세상으로 돌아간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우리 올표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또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늘 영적 교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날마다 만나는 삶이 돼야 돼요. 그것이 종합된 것이 예배죠. 그래서 이 한 해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때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디에 간다 그랬어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주셨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타락하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진리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서 알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에 힘써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 건강의 복을 받은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이가 있으면서도 건강하게 걷고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도 받았고 집의 복도 받았고 또 수많은 정말 많은 복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의 복들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복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건강할 수 있고 좋은 집에 살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해요. 보편적인 복일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복, 특별한 은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말씀하죠? 마가복음 8장 36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고도 구원받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을 잃어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온전한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어디 있느냐? 근데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 가졌던 그 기쁨과 행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복, 과거의 은혜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그 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이 찬양했던 모습 중요하지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과거의 믿음 생활보다 지금 현재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과거의 주일 성수한 것보다 지금 현재 내가 주일을 성수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믿음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자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죽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걸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준비해야 하기에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일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한 부자가 금고에 돈을 가득 채워놓고 말합니다. 내 금고에 쓸 돈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평생토록 노후 걱정 안 하고 먹고 마시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20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오늘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 물론 육신적으로는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준비했지만 영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의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알면서도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해 문이 닫았잖아요. 문 좀 열어달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을 잊어버리고 뒤로 돌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함께 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은혜를 잊어버리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오늘 믿음 지켜야 돼요. 오늘 예배드려야 되고, 지금 기뻐해야 되고, 오늘 감사해야 되고, 지금 기도해야 되고, 오늘 성경 읽어야 되고, 지금 찬송해야 되고, 오늘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성경도 증언하죠. 히브리서 3장 13절 함께 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고 하는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꼭 새겨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을 잊어버렸을 때에 어떻게 변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 은혜, 우리 잊지 말고 계속해서 잘 지켜서 마지막까지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이 있죠. 그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복을 잊어버린 자는 겸손과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래는 유대인이었죠. 근데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지만 나는 이방인이 되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답은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볼 수가 있죠. 함께 볼게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을 얻고자 구원시키고자 자기는 그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냐? 내가 율법 있는 자였지만 너희와 같이 이방인이 되었는데 너희와 같은 사람이 되었는데 너희는 율법주의자들의 말처럼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나를 해롭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은 친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롭게 하지 않았죠? 어떻게 친절했죠? 13절 함께 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르러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육체의 약함, 육체의 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 병이 안질이다, 간질이다 말하고 있고요. 또 많은 학자들은 말라리아 병에 걸렸을 것이다라고 추정도 하고 있죠.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그 버가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게 도착을 하는데 이 버가가 습지대예요. 말라리아 병이 많았어요. 그 이전의 말씀까지 바울이 육체가 약하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버가를 지나 갈라디아에 가면서 이 말씀을 한 것을 보면 그래서 학자들이 말라리아 병에 걸렸다가 고열과 간질의 병을 얻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하여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때는 육체의 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의 병을 보고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14절 말씀 보세요. 함께 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의 병을 가지고 있는데 몸속에 감추어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안의 병이 더 무섭죠. 암에 걸린다든가 뭐 심장병이 있다든가 하면 육체 안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병은 겉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니까 저 안질 예를 들어서 겉으로 보이죠. 잘 못 보는 사람이야. 간질병 얼마나 심하게 이렇게 사람들 앞에 보여집니까? 그런데 보세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육체병으로 인해서 너희가 시험을 받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 않았다. 업신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병든 자들은 업신여김을 당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뭐 나병 걸린 환자들은 성 밖에서 생활하게. 그러니까 만나지도 교제도 못해요. 또 맹인된 자도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우리 요한복음 9장 2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들의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에 보니까 이거 죄의 결과야라고 정죄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병 걸린 사람들에게 경멸의 표시 또 하나는 나는 저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표시로 침을 뱉고 조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때의 상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막 간질하는 사람 요즘 뭐 많이 못 보지만 그런 사람 보면 어때요? 피하잖아요. 나병 걸린 사람들 우리가 쉽게 이렇게 앉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에 그 병이 있음에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나를 누구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누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겉모습에는 조롱을 받아야 하고 당연히 멸시를 받아야 할 거부해야 할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영접한다고 하면 어떻게 영접하겠습니까?
막 최선을 다해서 영접할 거 아니에요? 좋은 것 준비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그 땅에 무릎을 꿇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 접대를 했듯 갈라디 교회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영접을 하고 그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했어요. 15절 같이 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안질이다라고 말한 자들도 있는데 이 말씀은 바울을 그만큼 존경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으니까 이렇게 겸손한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을 때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 듣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그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5절에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은혜, 그 복이 다 달아났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사랑이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복을 받았을 때는 내 안에 겸손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복이 잊어버리면 겸손이 교만으로 변하고 사랑의 미움으로 변하는 거예요. 따라서 복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말을 듣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하면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같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왕으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겸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왕이 된 후에는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죠. 선지자 무시하죠. 제사도 지 마음대로 드리죠. 겸손할 때는 은혜 받았을 때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교만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잠언서 10장 18절 암송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여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어떻게 겸손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대접받으려고 해요. 섬김 받으려고 해요. 인사 먼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으로 가지 아니하고 가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다 대접받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겸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암송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할 영광 다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섬김을 친히 실천하시고 겸손의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는 겸손의 모습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겸손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죠. 겸손한 자에게 잠언서 22장 4절 함께 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광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을 잃어버리면 사랑이 없어져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았을 때 복을 받았을 때는 사랑으로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것을 다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리니까 바울에 대해서 미움이 생겨요. 불신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조금 잘못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이해하게 되고 안아주게 돼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큰 그릇 속에 그 사람을 놓아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병도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떠나면 그렇게 잘나던 사람도, 자식도, 남편도, 친구도 다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면 정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데 그 사랑이 떠나가면 나도 모르게 미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3장 2절 함께 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오른편의 심판 자리에 앉아서 있는 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한 자에게 마지막 천국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이죠. 함께 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복 받을 자는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사랑 대신에 미움이 자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지금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내가 지금 겸손하느냐? 내가 지금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다 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야 됩니다. 늘 겸손하고 늘 사랑을 실천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을 잊어버린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16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여기서 참된 말은 사도 바울이 처음 전했던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타락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권면하고 징계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잔소리했잖아요. 근데 그 말은 참된 말이란 말이에요. 어떤 말들이냐? 갈라디아 3장 1절 함께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이런 식으로 이제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권면을 한 거죠. 교훈을 한 거죠. 그런데 보세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 말을 함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뭐로 여겼어요? 원수로 여겼다. 원수. 왜요? 복을 잊어버리니까. 복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사랑하고 앞절에 보니까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복을 잊어보니까 뭐가 돼요? 원수는 뭐예요? 여러분, 원수는 보고 싶지 않죠? 미워하는 존재죠. 죽이고 싶은 존재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원수되게 했을까요? 17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들은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가르쳤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열심을 내서 그렇게 가르친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이간시키는 겁니다. 이간시킨다는 것은 갈라서게 하다, 이탈시키다, 관계를 끊어버리다 이런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원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복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여겼어요. 이것이 복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을 잃어버린 후에는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아니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복을 잃어버린 자의 특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족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은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하는 겁니다. 점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원수가 되게 하고 교회와 원수가 되게 하고 떠나고 싶은 마음 갖게 하고 믿음을 버리려고 하고, 근데 이 결과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이간질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간질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랬죠? 우리 잠언서 6장 16절 18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곳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간하는 자, 그것을 우리가 시험 당하고 또 이간된 자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성화된 삶,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작년보다는 2026년도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복을 잊어버려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까이 해요? 하나님과 교제해야죠. 우리 열심히 하나님 찾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경 보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을 잊어버리면요,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원받은 것이 믿음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할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섭니다. 조금 안 돼도 넘어져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잘 들으세요. 뭘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누가 행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의지에서 내가 착한 일에 살면 되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되니까, 내가 노력하면 되니까 자기 중심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행위 구원을 믿고 있는 자들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습니다. 내 마음대로, 왜? 내가 원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행위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는 자들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자기 중심적으로 변한 자들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하고 불신앙적인 말하고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 자기 중심으로 변화가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상황이 먼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먼저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먼저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하잖아요. 내 기준대로 세잖아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음을 못 지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을 잊어버렸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나와 하나님과 거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내 중심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 섭리에 순종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잊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에서 우리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지금 복을 받는 자가 돼요. 복을 지키게 됩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것이라. 17절에 거짓 교사들의 열심은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요. 18절의 좋은 일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모든 일은 좋은 일인 것이고 좋은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19절 함께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나의 자녀들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그러니까 해산한 수고를 했어요. 이미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그 고난을 당했습니까? 근데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행했던 자들이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진정한 마음이에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본문 20절 마지막 함께 봅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다는 것은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라도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고 너희에게 언성을 높이겠다. 언성을 높인다는 건 뭐예요? 큰 소리 내겠다는 거예요. 큰 소리는 왜 하죠? 잘 들으라고. 왜 소리 높이냐 이렇게 하지 말고 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꼭 들어야 된다. 강경한 권면이다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해산하는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다시 진실하게 큰 소리로 진정한 권면하는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잘못된 길에서 복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다시 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지금 복받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열심히 믿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책망받은 일이 있었죠? 계시록 2장 5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희가 복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 복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지막 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밤에, 이 날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날마다 돌아봐야 돼요. 사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나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자기 반성이 매일매일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는 거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는 그 말씀이 오늘은 성경 66권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음성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돼요. 복을 잊어버린 자들은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답을 찾고 환경의 답을 찾고 국가의 답을 찾으려고 하고 교회의 답을 찾으려고 해요. 답이 안 찾아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세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건 탕자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에 계셨어요? 그 자리에 그냥 계셨어요. 내가 떠났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시험받은 거고 내가 떠나는 겁니다. 내가 복을 잃어버린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그 자리에 계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안아주십니다.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아주시고 잔치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성경도 약속하고 있죠. 사도행전 3장 19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해산하듯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하여 해산하는 마음을 갖고 큰 소리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 지금 복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너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잖아요.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 주셨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 감격, 그 기쁨, 그 감사 지금 어디 있어요? 점점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성경은 복을 잊어버린 자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시편 50편 22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리면 건질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까지 지켜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리면 어떤 사람이 돼요? 교만해지고 사랑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복을 받으려면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을 잃어버리게 되면 누구와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여러분, 시험당한 자, 복 잃어버린 자 똑같이 하나님 원수 돼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해요. 내 생각대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져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지금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고는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겸손하고 우리 사랑 실천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말고 늘 가까이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지금 은혜 지키고 복을 지켜서 마지막 날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